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그 왕되심의 절정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욱더 깊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인 것 마냥, 자신의 왕관인 것 마냥 당당하게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실은 왕의 즉위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구역공과를 20과를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20과 구역공과를 구역장님들께서 펴보시면 동일본질이라는 말이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본질이라는 말이 초대교회가 60년 동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으로 조금 옮기고 우리가 어제 또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해서 오늘은 조금 쉬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면은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 전인 깊은 어두운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주님의 죽음에 애곡하는 것처럼 그런 깊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여인들이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어두운 밤을 뚫고 가는 것은 그만큼 여인들의 마음 한가운데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이 여인들에게는 슬펐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마리아의 눈에는 빈 무덤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거기는 빈 무덤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무덤의 약탈이 너무나도 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법령으로 정할 정도로 이러한 약탈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여인들은 급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라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텅 빈 채 덩그러니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만 그리고 수건만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 6절과 7절의 표현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에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싸맸던 세마포와 수건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잘 단정되어서 접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진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아주 긴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나 이런 것들을 다 뜯고 널브러진 채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켜 놓으셔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늘 믿지 않았었던 것이죠.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 가지런히 놓인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부활의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을 가지런히 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곳에 두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뭔가 비유적인 것이겠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자적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깊은 슬픔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의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어둠에 빠져서 그 증거들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모두가 떠나고 마리아만 덩그러니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모든 마음들을 그 빈 무덤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무덤 안을 보는데 그때 두 천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여인이여 지금 우리가 기쁨의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그런 옷들을 입고 문화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깊은 어두움에서 건지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비언어적인 것까지 받아들일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들을 여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슬픔은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에 빠진 채 무엇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보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깊은 슬픔은
정말로 깊고 어둠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라는 그 한마디 말, 마리아야라는 그 말을 통해 이때 마리아의 심령이 깊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라보니, 이 기쁜 탄성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녀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낭만 가운데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아서 이미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와 그 수건을 보지 못할 때가, 승리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과 슬픔에 빠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라는 마리아의 이 외침은, 사람들이 내 예수님을 가져갔습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외침은 마치 우리들의 외침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내 권리, 내 희망, 내 자유를 가져갔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라는 이 우리들의 외침과 너무나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통곡과도 참 많이 맞닿아 있는 통곡이죠.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증거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승리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진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과 그리고 소망의 그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먼저 다가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와락 껴안습니다. 근데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뭇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밀어내는 것처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본문이 연구가 되면서 많은 해석들이, 좋은 해석들이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을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없어질 것처럼 내게 매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다. 내가 부활함으로써, 다시 살아남으로써 안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거라. 부활을 통해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소식과 구약 성경의 성취대로 내가 우리의 아버지께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형제들에게 전하라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다 뒤로 한 채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그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단지 안도하는 마음으로 현상적인 것만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떠나야 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셨던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안도하는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있는 중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의미,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에 대한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인자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인자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원한 왕권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전할 소식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일들, 인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현실에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의미를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할 뿐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것들, 구약 성경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구약 성경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요,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이 주어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제 성전을 막 짓게 되는데 그들의 원수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지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년의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70년이 다 채워졌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포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고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은 그 환상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그 탐험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오게 될 시대, 영생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부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인정하신다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신앙 때문에 억압받고 고난받는 연약한 자가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존귀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받게 되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 중에 에녹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에녹서를 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투영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끝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활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채 역사의 한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역사의 끝에 있을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를 통해 부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고난받은 의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랐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에녹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은 구약 성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고통의 노래를 성취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기쁨의 노래, 시편 22편의 그 나머지 기쁨의 노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의 모든 끝이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소망의 성취인 것입니다.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노래하고 소망했던 그 소망의 성취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너머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애굽을 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면 그녀가 예수님 붙잡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새롭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를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누구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을 바꾸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이웃의 삶을 바꾸는 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또한 이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